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건들은 마태복음 9장하고 마가복음 5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방 땅인 거라사인 땅에서 군대에 들린 귀신들을 다 내어져 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 거라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사건들은 다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돌아오신 것을 보고 환영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하다란 말은 우리가 웰컴 이거보다는 이렇게 받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다렸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듦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이로의 외동된 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 외동된 딸은 12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것을 지금 누가는 또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자기 집에 오게 초청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자기의 외동딸인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고쳐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무엇입니까? 회당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이 사람 야이로에게 있어서 율법, 어쩌면 예수님은 율법과 반하는 모습처럼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야이로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을 듣고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그의 집으로 바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그 딸을 어떻게 고치실지 그거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또 바라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그 표현을 내지 않지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너무 꽉 둘러싸여서 그냥 막 이렇게 밀려가는 모습, 이렇게 우리 옆에 그냥 바짝바짝 붙어서 사람이 그냥 막 밀쳐가는 그런 어떤 환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몸에 다 있고 예수님을 이렇게 밀려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던 사람들이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같이 움직여 가고 있는데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했지만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모든 병들을 낫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들, 나의 질병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서 이는 내게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가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누군가를 몰랐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예수님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며 또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47절에 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것으로 나와 그 손댄 이유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열도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소망 없이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또 온몸에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참혹한 어떤 병 중에 하나입니다. 문둥병과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만지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일주일을 떨어지니까 부정하면 대모를 해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 또한 격리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여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계속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이 여인도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12년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소망 없이 살았던 이 여인이 지금 깨끗이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깨끗이 나을 수 있다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병이 나은 이유는 너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저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48절에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구원했다라는 게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했던 이 단어는 뭐냐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의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목숨을 구원받았다라는 표현도 다른 단어가 있지만 이 부분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삶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죄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질병과 그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더 이상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이제 고통과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참 평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이 여인이 고쳐진 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그래, 저 여인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내 딸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런 소망, 그런 간절함이 더 확신으로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때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야이로 선생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빨리 이 여인을 고쳐주지 않고 빨리 조금 더 빨리 갔으면 내 딸을 고쳐주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원망과 절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이제 포기된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자기 딸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 딸이 죽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어떤 야이로의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야이로가 절망하지 말고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너가 나를 향했던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부여잡아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함을 얻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야이로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독려하고 끝까지 부여잡기를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계속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그 죽어있는 그 야이로의 딸의 방에 들어가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방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오셨던 목적들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52절에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는 것처럼 지금 죽어있지만 그 영혼이 다시 깨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내가 왔기 때문에 이 죽음조차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좀 믿어라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5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도로 예수님을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너가 암만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너의 말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지금 저 딸은 완전히 죽었다. 내 눈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너의 그 말은 말 같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얘기하거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들, 네가 교회를 그렇게 간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너의 문제가 그게 해결될 것이냐? 우리에 대해서 조롱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4절에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있던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표현을 아이야 일어나라 하면서 달리다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달리다금이란 말은 아이야 일어나라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나 누가는 아람어 그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복음의 전체적으로 대상은 누굽니까? 이방인, 헬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람어가 그들에게는 들릴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이야 일어나라 하면 됩니다. 왜요? 지금 이방인은 이 헬라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 누가는 온전히 전하고 그 이방인은 그 헬라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는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그 헬라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행해질 것이고 이방인 너희들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던 증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먹을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산 자만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이가 살아났던 것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56절에 그 부모가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란 게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혼비백산하는 그런 표현 있죠. 혼비백산한 것처럼 이 부모들의 모습이 큰 만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 혈병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지금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지금 자기 집에 모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이 또 어떤 문제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내게 고백해라. 이야기해라. 내가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랄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을 거지만 그 안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에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12회를 병을 앓았던 이 혈병 여인, 그리고 12살 되었던 이 외동딸에 대한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12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2일을 강조했는지, 이 12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 12는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날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할 때 그때 이 부분을 또 더 다루겠지만 정말 12년 동안 소망 없이 살았던 그 여인, 그리고 12살 됐던 이 아이, 더 이상 소망 없이 이제 끝났던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2. 이 12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완전한 소망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소망, 그 절망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 아이와 또 이 여인처럼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세상의 비웃음과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참으로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과 또 하나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함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어느 성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